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사랑엔 거짓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는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카카오톡이나 카카오 스토리라고 하는 데 있죠. 거기에 어플리케이션 이름 중에 재미있는 테스트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 있어요. 거기를 가보시면은 선악지수 측정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선악지수 측정기를 눌러가지고 다운을 받으셔서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웹상에서의 어떤 이 홈페이지 같은데 모든 것을 거기다 접속을 시키면 자기가 소속된 그 단체나 조직이나 그 홈페이지가 얼마나 이 선악 간에 선에 기울었는가 또는 악에 기울었는가 하는 이 선악의 지수를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이게 2003년도에 아주 유행을 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 또 이렇게 접속을 해서 우리 교회는 선이 더 강한가 아니면 악한 것이 더 강한가 하는 것을 이제 맞춰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를 측정하는 지수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것이 지능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의 이 지식을 측정하는 이 지능지수라고 하는 것인데, 지능지수는 중요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개 초등학교, 이 프리머리 스쿨까지 다니면서 일반적으로 늘어나는 지능이 뭔가 하면 우리 이 암기력,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학교, 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우리 사람들이 많은 지식 정보를 수집하고 받아들이는 이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억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억력을 우선 가지고서 많은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뭐냐면 논리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수집이 된 많은 지식 정보를 논리적으로 분석을 하고 분류를 해서 그것을 우리의 뇌 속에 이제 저장을 시키는 겁니다. 어느 방에 어떤 것을 저장을 시킬 것인가를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제 그것을 전부 다 저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 나와서부터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이 창의력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집된 정보가 이제 논리력에 의해서 잘 보관이 되어 있고 저장되었는데 그것을 꺼내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능지수를 평가하는 데는 기억력과 그 다음에 분석력, 이 논리력과 그 다음에 창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일반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다는 것은 그 사람이 기억력이 참 뛰어나구나, 굉장히 논리력도 있구나, 또 창의력도 가지고 있구나 할 때 우리가 보통 지능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이 세상은 살 수가 없습니다.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우리가 기억을 많이 하고 그것을 또 잘 논리적으로 설명도 하고 또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도 세상을 사는 것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정서적 지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 지혜라고 하는 것인데 이 정서적 지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리 지능지수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이 정서지능이 낮으면은 사는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 정서지능은 어떤 것인가 하면 어떤 문제를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또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이 위기를 헤쳐나가고 위기를 관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인간관계에서 이 인간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원만하게 해내는 그런 관계 능력이 바로 이 정서지능에 속합니다. 이 문제 해결이나 또는 이 위기 관리나 인간관계 관리에 있어서 이 정서지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세상 사는데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똑똑한 바보들 알죠.
공부도 많이 하고 박사님이고 뭐 대학원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능지수가 뛰어난 이런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사회에서 무능한 사람이 돼요. 해야 할 때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고, 또 그리고 어떤 문제를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당황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똑똑한 바보들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지능지수는 뛰어난데 정서지능지수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능지수와 정서지능지수는 아울러 같이 이것이 컴바인 되어야만 비로소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참 원만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은 그것만으로 또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뛰어난 또 다른 이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단순히 모든 것을 그냥 하도록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별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분별력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것이 바로 이 선악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능력,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이런 진리적인 판별, 이 분별 능력이 사람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족하게 되면은 세상에서는 잘 살면서 그 사람은 열심히 성공을 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짐승처럼 동물처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분별력에 의해서 인간은 그 사람의 가치나 그 사람의 도덕성이나 윤리의식이나 이런 것이 평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별력, 이것이 우리에게는 절도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말씀이 바로 이 분별력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저들이 읽은 12장 9절의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두 가지 행동대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행동이 동인이 되는 행동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사랑엔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말하면 진실한 사랑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실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하라는 것이, 진실하게 위선적으로 거짓으로 꾸미지 말고, 사랑 자체가 위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진실한 사랑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엔 거짓이 없다는 말로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중요한 또 행동 원칙이 뭐냐면 바로 이 분별 원칙이라고 하는 것인데,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누구나가 쉽게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해야지. 그리고 선에 소속되어 있어야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쓸 때는 어떻게 보면은 단어 하나하나에 스타카토를 찍어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악을 미워하라 하는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 단순히 악을 난 미워합니다, 악한 것을 싫어합니다 하는 이런 의미로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악을 미워하라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미워하라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단순한 미워함이 아니라 아주 마음속에 격렬한 증오심을 받는 것이, 몸이 부두들 떨리면서 혐오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바로 이 미워하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미워한다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원어에서 이 미워하다는 이 단어를 쓴 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주 역겨워하는 것입니다. 공포심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말이 어떤 전혀 모르는 물체를 발견하고 보았을 때, 갑자기 나타났을 때 깡충 뛰면서 막 움찔해가지고 뒤로 꽁충꽁충 뛰는 모습, 이것을 바로 미워한다는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을 미워하라는 말은 악에 대해서 그냥 미워하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악을 혐오하고 증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악에 대해서 열심한 그런 품고서 그 악을 미워하는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악을 미워하라는 이 말은 그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보면 악을 미워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을 행하지 마라, 악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는 악을 미워하라, 증오하라, 혐오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악을 행하지 말라, 악을 떠나라 하는 말씀보다도 사실은 더 강력한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악을 피해 있어요. 악을 지금 행하진 않아요. 그런데 홀로 있으면서 상상 속으로, 생각 속으로 생각하면서 악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악한 것을 상상할 수가 있어요. 악한 것을 어떻게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면서 그 악한 생각 속에서 자기가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악을 행하진 않아요. 악에 근처도 옆에 가 있지도 않고 악을 떠나 있으면서, 악은 행하지 않으면서도 홀로 있으면서도 상상과 생각 속에서 악을 즐거워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악을 미워하라는 이 말씀은 바로 원천적으로 악에 대해서 단절하라는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든지 악과는 관계를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아주 능동적으로 악을 미워하고 배척하라는 이런 말씀으로 악을 미워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선에 속하라 하는 이 말씀도 우리가 또 똑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속한다는 말은 악을 미워한다는 말과 똑같은 이 대칭이 되는 말인데, 그냥 단순하게 어디에 끼어서 속해 있다, 소속되어 있다는 이런 뜻으로 또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속하다는 말은 빈틈이 없이 아주 꼼꼼하게 완전하게 결합이 되어 있어라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나무 두 개를 가지고 아주 강력한 접착제 번들을 가지고 붙여가지고 둘을 딱 붙입니다. 아무도 뗄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게 붙이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선에 속하라고 하는 이 속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시멘트로 그것을 버무려 가지고 양생을 해서 시멘트로 콘크리트를 치게 되면은 절대로 깨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로 선에 속하라고 하는 말은 선에 그렇게 붙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는 데서만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선에 이렇게 강력하게 접착제가 붙어 있는 것처럼 선과 하나가 되라는 것이죠. 선에 일치되라는 것이죠. 악을 미워하고 악을 증오하는 데 사람은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악에 미워하고 악을 떠나 있는 그런 상태로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행동해야 되고 또 분별해야 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악을 미워할 뿐 아니라 그 악에서 떠나가지고 선으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선과 하나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워하고 또는 속해야 하는 선과 악은 어떤 것인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 사는 사람들이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이것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것이 악이라고 생각을 한다. 잘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건 나쁜 것이다, 이건 좋은 것이다. 사실 그게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악의 개념은 이런 겁니다. 사회에 어떤 각종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이나 어떤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도덕적으로 평가를 해서 어떤 결과를 이야기할 때 선이다, 악이다 이야기합니다.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규범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으로서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죠. 도덕적인 평가로.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회가,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도덕적인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계속 추구하고 확장시키고 이것을 더 증진시켜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선이에요. 악은 그거와 반대로 도덕적으로 인정이 안 되고 이것은 없애야 한다는 그런 것을 악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사회가 말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선악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선악의 분별입니다.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 선이고 도덕적으로 나쁜 것이 악이라고 하는 어떤 상황이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많은 문제점을 앓고 있어요. 너무나 이것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뛰어난 아주 깊은 이 선악에 대한 것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서 일반적으로 철학자들이 이 선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대표적으로 이 관념론자라고 하는 관념학적으로 이상적으로 분석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선이라는 건 뭐냐? 사회 그 상태에서 시대나 그 사회의 어떤 현상을 초월해서 뛰어넘는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상태를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장 최상의 상태를 선이라고 이 관념주의자들은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관념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많은 철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선이라면 누가 선에 이를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이론적인 선일 뿐이지 그건 선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유물론자들의 또 다른 선의 이론이 생기는데 그것이 뭐냐면 선이란 뭐냐. 인간성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 이 인간이 유쾌하게 생각하는 것 또는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 그 기준이 바로 선에 대한 기준이다. 그래서 사람이 좋게 기쁘게 유쾌하게 생각하면 그것이 선이고 사람이 좀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악이다. 그래서 소위 이 에피큐로스 학파를 통해 가지고 쾌락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는 열심히 교육을 시키고 가르치고 그 사람이 노력을 해서 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우리 인간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일반적이고 또 깨어있는 이 철학자들이 말하는 선악의 분별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중요한 아주 잘못되어 있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선악의 평가를 할 때 이것이 선하다, 이것이 악하다고 이게 평가를 할 때 개인의 입장이나 이 개인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것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이 내 입장에서는 선이 될 수 있고 절대적으로는 이것이 선할 수가 있는 것인데 내 입장에서는 악한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당연히 선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악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이 선악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어떤 시대적이나 역사적으로 봐서 어떤 한 시대에는 그것이 선이 될 수가 있었는데 또 어떤 시대에 가면 그것은 악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선악은 영구히 불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기준과 평가하는 그 방법이 사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악을 미워하게 되고 선에 속할 수가 있겠어요. 무엇이 선인지 우리가 분명히 판단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 척도가 인간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시대적으로 개인의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선악을 가지고 세상에는 싸우는 일들이 발생하더라는 것이죠. 다툼이 있더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요즘 중동 지역에 아주 무서운 세력들이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IS라는 게 있어요. 자, IS와 미국이라는 나라를 볼 때 IS는 선일까요? 악일까요? 그들이 볼 때는 무척 선입니다.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국가를 회복하고 국가를 세우겠다는, 그래서 세상에 악을 무찌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IS의 정신이에요. 또 미국 쪽에서는 어떨까요?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선량한 사람들을 죽이고 국지적으로 분쟁을 일으키는 존재니까 IS는 악한 것이에요. 입장에 따라서 어떤 것은 선이 되고 어떤 것은 악이 될 수 있어요.
세상의 판단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우리 가정적으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엄마들이 애들한테 잔소리를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잘해야지. 듣는 애한테는 이게 선일까요, 악일까요? 잔소리 듣기 싫어지면 그게 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딸이 잘 되도록, 현민아, 이거 현민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엄마는 계속 얘기를 하는데, 엄마는 이게 선이에요. 딸을 잘 키우기 위해서, 딸을 위해서, 딸이 아직 모르고 미숙하니까 잘 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엄마는. 엄마로서 너무 선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딸 입장에서는 너무 듣기 싫은 아주 골치 아픈 악이에요. 아내도 다 알아요. 내가 지금 13살이에요. 13살. 다 알아들어요. 내가.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나한테 잔소리 하지 마세요. 엄마 다음부터 잔소리 하지 마세요. 엄마나 잘하세요. 이것이 바로 선악의 이 구분이에요. 엄마와 자식 입장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힘을 가지고 있는 지배하는 계급과 그 힘을 갖지 못해서 지배를 당하는 계급 사이에서도 선과 악은 서로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끊임없이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 이거 너무 힘듭니다.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성도들에게 사랑엔 거짓이 없다 이야기를 하면서 또 중요한 행동 원칙인 분별력,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거죠. 미워할 악이 무엇이며 과연 속해야 될 선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분별을 해야 돼요. 이걸 분별 못하면서도 선에 속해 있는 사람, 그는 자기 논리, 자기 진영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여기서 선과 악은 무엇일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일까요? 이것이 선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반대편에서는 악이 될 텐데 우리는 무엇을 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분별하려면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선을 분별해서 첫 번째 선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을 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속성, 성품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선이라는 거지. 하나님 자신이 선하다는 거지.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선의 기준에서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악은 뭘까요?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것은 다 악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 성을 지나가고 있는데 한 부자 청년이 헐레벌떡 뛰어오더니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주 악한, 좀 좋지 못한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을 테스트해 보려고 그럽니다. 뭐를 묻느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어떤 것이 선한 일입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네가 어찌하여 내게 선한 일을 묻느냐? 너 왜 선한 얘기를 나한테 꺼내느냐? 내가 선하지도 이 세상에 누구도 선한 것이 없는데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다.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 선한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은 선이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한 분 혼자 유일하게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할 수밖에 없어요. 선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한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모든 물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선한 것에 사탄이 들어오고 인간의 탐욕과 교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선한 것이 파괴되었어요. 자연도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우리 인간들도 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97편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사람들은 바로 선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악을 혐오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 자체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악을 미워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악을 미워한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선이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선이라고 하는 그 선의 기준의 첫 번째입니다. 또 선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선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선, 좀 기울어지거나 부족한 그런 선이 아니라 완전한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은 선하신 분이 하신 말씀이고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인 이 성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선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선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선인가? 왜 선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선에 이룰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말씀에 굳게 서 있을 때 비로소 선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선에 속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속해 있는 자만이 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말씀에 속해 있으면 선해지는 것인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선하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거룩하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또한 선합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12장 말씀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12장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특히 2절 말씀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선하신 뜻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함으로 선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선에 소속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그것이 선하기 때문에 선한 말씀을 잘 순종을 하게 되면 우리 자신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하셨는데 그 구원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위해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기 때문에 선에 속해야 되고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는 것, 선을 이루는 것, 선에 소속되는 것,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도덕적인 목적입니다.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도, 구원의 목적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인 선하게 지음을 받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는 우리 사람들이 바로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선하지 않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참된 목적은 바로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평생의 삶에서 그분의 선하심을 끊임없이 쏟아 주신다는 것이, 그 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이 시편 23편 6절에 보면은 얘기하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 선하심이 우리 평생에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선에 거하시면. 그래서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에 의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재미난 어떤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윈십이라고 하는 분이 보고서를 썼는데, 이 사람은 20세기 초 1920년대 정도 됐나요? 그때 윈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고서를 하나 썼어요. 근데 보고서를 썼는데 그 보고서가 뭐냐면은 두 사람을 비교를 해서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어떻게 달라졌고 변화가 되었는가 하는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뽑아서 그 두 사람에 대한 삶을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그 후손들에 대해서.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고, 또 한 사람은 맥스 커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맥스 저커스라고 하는 두 사람을 했어요. 맥스 저커스라고 하는 사람이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 둘 다 당대에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후손을 조사를 했는데, 맥스 저커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돈이 조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론 이 사람들이 어느 시대 사람, 1700년대 사람들입니다. 1750년대. 근데 그 1750년대 이때 사람을 150년 뒤인 1900년대에 그 후손들을 조사를 해본 것이에요. 근데 이 맥스 저커스라는 사람은 돈이 좀 있는데 1700년대 같으면 말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정착해서 청교도들이 온 지 얼마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가 이제 시작된 초기 단계였겠죠. 그런데 이 맥스 저커스라는 사람은 돈이 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뉴욕 시내에다가, 그 당시 뉴욕 시내에다가 자기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나는 굉장히 큰 술집을 하나 짓겠다. 그리고 술집을 지어서 거기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서 내 후손들 대대로 부자로 잘 살도록 나는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뉴욕 시내에다가 이제 맨하탄에다가 술집을 냈어요. 양조장도 내고 술집을 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거기서 이제 삽니다. 근데 이 윈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3대, 4대 후손을 쭉 조사해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이 맥스 저커스라는 사람의 후손이 20세기 초 1900년대에 오니까 조사한 후손이 560명이 되었어요. 근데 560명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서 310명이 거지나 거리 불황자로 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죽어가더라는 것이죠. 그 중에 150명이 범죄자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 중에 70여 명이 살인자였어요. 그리고 100명 이상이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의 여자들의 절반이 창녀로 살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저커스라는 사람, 그 사람의 560명의 이런 후손들을 조사해보니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가문들 대대로 해가지고 돈을 벌고 자식들을 편안하게 살겠다고 한 그 사람들의 그 후손들이 당시 뉴욕주 정부에 소위 돈을 떼어먹고 갚지 않고 피해를 입힌 돈이 125만 불이에요. 그 당시 돈으로 125만 불. 지금 돈이 아닙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이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맥스 저커스라는 사람.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을 이 사람들이 거의 동시대 똑같은, 조나단 에드워드는 뉴헤이븐에 사는 분이죠. 다 비슷하게 살죠. 근데 이분을 조사를 했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아주 명석한 분인데, 이분은 우리가 신앙의 자유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나는 신앙을 지키면서 참되고 보람된 삶을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이 살았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목사님이 되었죠.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분인데, 이분이 머리가 너무 좋아요. 13살에 예일대학을 들어갔고 17살에 예일대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도 하신 그런 분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런 분인데, 그분의 후손을 또 이 윈식이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후손들이 거의 배 이상이 많아요. 1394명이 있어요. 후손들이. 그걸 조사를 해봤더니 후손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13명이 대학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5명 정도가 대학 교수가 되고 3명 상원의원이 되고 30여 명의 판사가 있고 100명 이상의 변호사가 나오고 56명의 의사가 나오고 76명의 군 고위 장교들이 나왔고 100명 이상의 선교사, 목사, 어떤 작가들이 나왔어요. 한 명의 부통령이 나오고 80명의 이 공직자, 시장들이 나왔어요. 이렇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 똑같은 당대의 가문이었고 비슷했어요. 맥스 저커스도 대단한 사람이었고 조나단 에드워드 그랬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한 3, 4대에 지나면서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느냐, 그들이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보고서예요. 이것은 뭐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보고서가 뉴욕 이 교육위원회에서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그 당시 공포가 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임재해서 우리가 선한 곳에 속해서 선에 붙어서 살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은 바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것이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라. 이 말씀을 행동에 우리에게 분별력으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진실해야 되는데 진실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서 사랑을 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또한 사랑에는 선악의 뚜렷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진실한 사랑을 쏠 때 선악의 분별력이 없이 어떤 사랑을 쏟았을 때 그 사랑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은 진실한 사랑과 선악의 분별력, 이 두 개가 합쳐져야만, 온전하게 조화되어야만 참된 신앙인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나타내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선한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한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도록 되어 있고 바로 이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선한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구원의 가장 최선의 목적이 뭐냐면 구원을 이룬 백성들이 선한 것으로 된 그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선한 삶을 이 땅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악하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악하게 살아갈 수도 없어요. 악에 붙들려서 악을 쫓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악은 혐오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선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분별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서 악을 혐오하고 선에 하나가 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